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욕망과 초자의 명령. 거세가 임박했으며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세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세란 뭡니까?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아버지의 규범과 규칙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와 사귈 때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런 것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점유하게 만드는 것. 이게 거세인데, 이게 어떤 아버지도 이 완벽한 거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도 완벽한 거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소인이 그 기관, 그러니까 이 소인이라는 건 어린 아이가 자기의 음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녀가 자기의 그 음경, 그 기표에 대한 하찮은 지지대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 있으며 그는 오히려 그것을 박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머니를 박탈했죠. 그런데 자신의 음경도 박탈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슨은 이거를 아파니시스라고 그랬죠. 락강은 이것을 주체의 소실, 주체의 소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운명이 어린 소녀의 운명과 공통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시야각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녀는 음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자기 음경이 박탈당한 것이 바로 여자아이의 부재와 비슷하다. 공통적인 운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그런 이 박탈감을 거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이디푸스에게 콤플렉스가 없다면 그것은 그의 경우 아버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아버지였죠.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은 양아버지였습니다. 피신 갔을 때 자기를 키워준 사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경우입니다. 이걸 왜 오이디푸스의 예를 왜 우리 모두의 경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경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기능이 없어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기능이 없는 아버지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기능이. 그 위치와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치와 기능.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치에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위치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에서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위상에서 기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서 기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위상에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점유되어 있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점유되어 있지 못하면 기능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라틴어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시위자입니다. 즉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시위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힘을 휘두르는 자, 힘을 휘두르는 힘을 휘두르는 자, 시위자라는 것. 아들을 인정하는 자, 아들을 인정하는 자.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주인 노예 변증법과 같은 그런 구조죠.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오이디푸스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관한 한 그는 프로이드의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상은 뭐죠? 아버지 위상은 뭐죠? 그건 바로 죽은 아버지. 죽은 아버지로서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는 뭐다? 그건 시위자밖에 안 돼요. 시위자. 팔팔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는 시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자. 예. 인정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내고, 분노하고, 벌 주고 하는. 예, 무시하고, 이러는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템과 터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기능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유일한 기능은 신화가 되는 거다.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기능은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일한 기능은 자기가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남는 거란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 아버지의 법이 되는 것. 프로이드가 토템과 금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죽은 아버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발전되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의 모험이 대략적으로나마 끝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이디푸스가 눈을 긁어낸 후 들어가는 그 영역은 탐색되어야 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언제 눈을 긁어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내가 죽인 그 노인이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오이디푸스는 눈을 긁으면서 진정한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죽은 아버지를 발견할 때 오이디푸스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어떤 유익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존스가 아파니시스와 관련하여 발견한 전체 의미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은 뭡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발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어머니를 향해서 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스가 얘기하는 아파니시스는 성적 욕망의 통제예요. 성적 욕망의 상실, 성적 욕망의 통제, 이것이 이제 아파니시스란 말이죠. 이 원 의미죠. 이것을 락강이 가져와서 어떤 개념으로 말했습니까? 주체의 소실, 주체의 소멸,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킨 것이죠. 어쨌든 아이가 이와 같은 그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아파니시스와 관련해서 발견한 전체 의미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성적 욕망을 통제한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위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욕망의 상실입니다. 성적 욕망의 상실이에요. 오이디푸스의 욕망은 욕망의 끝을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오이디푸스의 욕망은 욕망의 끝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욕망의 끝을 알고자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상에는 모호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욕망에 대한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대타자의 욕망을 참조해서 내가 대타자의 욕망을 참조하면서 비로소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오이디푸스의 애도가 초자아의 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이디푸스의 애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죠.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도입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도. 이것이 초자아의 기원이다. 이것이 초자아의 기원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결국? 금지.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금지. 이게 초자의 기원이에요. 이 점을 감안할 때 이중 한계, 즉 선호되거나 가정된 죽음에 대한 위험에 처한 실질 죽음에서 죽음을 위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배열에 가려진 것으로만 나타납니다. 존스가 증오라 부르는 것은 베일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심리적 현실의 마지막 용어를 사랑과 증오 사이의 양면성에서 찾는 이유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증오죠. 그러니까 내가 죽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죽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 나의 이 성적 욕망을 통제한, 나를 그 존재적으로 상실시킨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죠. 이 양면성이 아이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결국 이 양면성 이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것. 이 타자에 대한 이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선에 봉사하도록 하는 외적 한계는 원초적 비벨이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들었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그 둘 사이에는 자신의 죄의식을 행사하는 일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그를 그렇게 나약하고 부적합한 피조물로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욕망의 추구죠. 선에 봉사하도록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외적 한계는 원초적 비벨이다. 그러니까 외적 한계는 원초적 비벨인데 그것은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욕망 추구를 방해하는 원초적 비벨. 욕망 추구에 봉사하도록 하는 외적인 한계. 그것은 원초적 비벨이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금기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금기가 있을 때, 그 금기를 넘으려 할 때 우리의 이 주체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금기가 있을 때, 그 금기를 넘으려고 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원초적 비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외적 한계인 이 두려움을 금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 그러한 이 동력이 작동할 때 그것이 이제 초자의 이면인데 그것이 작동할 때 그 초자의 이면은 우리에게 마치 정엄명령처럼 작동하면서 두려움을 뚫고 욕망을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선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 둘 사이에 자신의 죄의식을 행사하는 일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뚫지 못한다 이거예요. 외적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피조물로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났는데 왜 창조주를 증오합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인간 주체도 역시 자기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상징대적 두려움, 그 주체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 금기와 한계를 넘어가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나약하고 부적합한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창조주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이 모든 넌센스는 영웅에게, 그 영역에 들어간 사람에게, 즉 두려움을 넘어서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간 사람에게 진정한 죽음을 위한 존재의 메피나이, 사라짐까지 나아가는 오이디푸스에게
그의 소원의 실현으로 간주됩니다.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의 것인 참되고 불가분의 소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아닌 재화와 권력의 포기로 구성됩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면 겉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가진 재화, 자기가 왕으로서 가진 권력, 이걸 갖다가 포기해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화와 권력, 즉 왕으로서의 재화와 권력을 손에 쥐고서는 자기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을 알려면 자신이 가진 그 돈,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위, 명예,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볼 걸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죠. 성경에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이죠. 지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지 않는 자가 길을 잃는다. 쌓아놓은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휘두른 게 많은, 휘감은 게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고 얻고 휘감은 그것 때문에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오이디푸스에게 그의 욕망의 절대적인 통치는 둘 사이에서 펼쳐지는데 그가 끝까지 완고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화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로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건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이 죽음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영역 사이에 들어가는 죽음 충동. 그의 욕망의 절대적인 통치. 정언명령적 정언명령. 그의 욕망의 절대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체적인 정언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화해하지 않는 그런 죽음 충동입니다. 따라서 정의된 영역은 우리의 이론과 경험에 의해 제기된 특정 수의 문제를 밝히는 한계를 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내면화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내면화되면 율법은 초자아를 만들지만 율법은 뭡니까? 금지죠. 그래서 금기예요. 그래서 초자아를 만들지만 이 율법에 내면화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위반의 욕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면화되면 위반의 욕망이 생기는, 초자의 이면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유를 알아야 하지만 초자가 도덕적 양심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초자의 전면이야, 전면. 초자가 도덕적 양심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초자의 원래 기능이죠. 전면이야, 전면. 그러나 그것이 가장 의무적인 요구에 관한 한 도덕적 양심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자의 이면이죠. 이게 초자의 이면입니다. 초자의 이면. 위반해라 이거죠. 금기를 넘어가라. 초자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동의 보편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옳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진리의 ABC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당화돼야 합니다. 정당화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당화, 윤리화돼야 된다. 윤리화. 이 죽음 충동으로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윤리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예요. 네. 라깡이 얘기하는 정신분석 윤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망과 초자의 명령, 초자의 이면의 명령이죠. 이면으로서의 초자의 명령. 그것은 마치 존재로 하여금, 주체로 하여금 정언명령적인 운명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주체에는 바로 이러한 초자의 명령이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욕망과 초자의 이면, 명령, 정언명령으로서의 초자의 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미나 7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